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전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또 우리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놀랍고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 우리 함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주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다시 한번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예수는 주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길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아버지 주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의 이름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갑오십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얽혀있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아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전하고 향기로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위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다시 주님 얼굴 보길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기사 하늘에 구애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이 땅에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완쾌한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이렇게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신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고백하면서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분이세.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볼지라도 세상 의지할 것 없는데 주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세우셔서 구덩이에서 나를 이끄셔서 반석 위로 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님께서 심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심령들을 맡아주시고 아픈 곳이 떠나가며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계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마음 가진 자, 아픔을 가진 자, 크고 작은 고민과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얻는 참 자유와 힘만이 우리를 위로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계절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의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여름에 믿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 속에서 연습이 없사오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즐거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에 준비 중인 교회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자리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힘들더라도 은혜로움으로 받기를 원하며 행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좋은 날씨와 오고 가는 길도 동행하여 주셔서 경미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결같은 주의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인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과 승리의 길로 가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다음 세대 거룩한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되어진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귀한 깨달음과 또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리주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땅과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태풍이 불어닥치는데 태풍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태풍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면서 전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또 새 주일마다 새 영혼을 더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성민, 이지연 성도님 가정에 호빈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호빈이에게 주님 앞에 참 처음 나온 이 발걸음 영생에 이르도록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아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아들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선한 청직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 위에도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호빈이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영혼이 더해주심을 감사. 오늘 일부 예배도 새로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려왔는데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더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 밤에는 3일 3위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김제제일교회는 우리 올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참 은혜롭고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다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고 또 이번 금요 밤에 또 태국에 귀한 선교사님 오시니까 같이 나와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목장 방학이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게 됩니다. 목장 리더 모임도 8월 23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교회 설립 50주년 선교대회 때 무료로 진료해 주신 우리 병원들 오늘 두 군데 동의보감 한의원 윤석빈 안수집사님 매번 우리 농촌전도 봉사활동 가서 계속해서 농촌에 참 한인수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우리 한동아 의원, 한동아 성도님이 이제 새롭게 데뷔를 하셨는데 이 두 분에게 감사패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동의보감 한의원 원장 윤석빈 안수집사. 안수집사님께서는 교회 설립 50주년 선교대회에 초청된 파송 선교사님들께 헌신적인 무료 진로를 실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추후 2019년 7월 21일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외 교우 일동. 감사패 한동화 한의원 원장 한동화 성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의사들이 많으신데 다 명의십니다. 이 허준 동네니까 다 명의시에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웬만한 데는 양의보다 한의가 좋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또 단기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학교 이번 주에는 유년부 청장년부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4 정도 모금됐답니다. 이제 남은 5분의 1 오늘 다 채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힘을 합해 다 우리 시골 농촌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복 받고 잘 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고향 교회와 고향을 생각하면서 참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모금해 주시고 물건 사주시면 우리 고향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진을 맞은 포항 금년까지니까 마지막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탈북민 교회까지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 또 영어 성경학교 이번 주 믿음반 사랑반 방학합니다.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떠나신 분들 많이들 가시면은 자녀들하고 같이 가시면 큰 참 훈련이 됩니다. 많이들 가셔서 하루라도 이렇게 있다 오시면은 큰 은혜를 받고 오실 수 있고 또 그 어려움 당하는 포항 지진으로 해서 아직도 그 상처가 더 남은 지역에 가서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50주년 교회사 사진 촬영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고 또 다음 주 또 2부 예배 후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빠지면은 50년 기념사 사진첩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50년 후까지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가 또 살아서 계셔야 또 사진첩이 나옵니다. 꼭 맞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항상 해외 유학을 시켜드리는데 이번에 두루 대학교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도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언도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나왔던 신학교가 바로 이 두루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이번 주 화요일에 유태경, 유태광, 김성무 목사님 세 분이 목회학 박사 과정에 유학을 갔다 옵니다. 인텐시브 코스로 가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구에서는 교구 권사님들께 급한 일 연락해 주면 또 연결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 돕기로 다 돼 있으니까 교구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되 우리 윤건상 장로님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주님 베풀으신 만 가지 은혜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 수 있사오니 오늘 또 십자가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사오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삶의 문제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함나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믿음의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한일 관계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또한 중국과의 관계나 러시아의 관계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합심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 농촌전도 봉사활동이나 또 교회학교 수련회나 각가지 행사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도록 저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대신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오셔서 그날 밤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다시 입성하셔서 성전 개혁을 하셨는데 성전 개혁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이스라엘의 그 잎사귀만 무성하는 신앙 상태를 상징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성전 개혁을 하시고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에 저주한 것을 그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메말랐던 것을 확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마태 기자는 이것을 한꺼번에 기록해서 성전 개혁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일에 금식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잡수시도 않으시고 성전 개혁하러 가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떼기를 원하셨는데 잎만 무성한 것을 봤어요. 여기 잎사귀 밖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어 성경만 모논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only라는 단어인데 오직이라고 해석돼요. 오직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고 기록이 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에서 7월경이 한창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이기 때문에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어요. 원래 성지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6월절 있는 4월에서부터 초막절 있는 10월에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6월절 4월에 맺는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5번에 걸쳐서 맺는 무화과는 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무화과는 테나가 아니라 파게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4월, 6월에 맺어야 할 그 파게가 맺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나토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토족이라 하니까 흔히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것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는 서양의 이 서방의 이 그 국방기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NATO라고 해서 No Action Only Talk이라고 해가지고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네나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말만 앞서죠. 삶이 받쳐주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처나 주고 시험이나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말보다도 삶으로 바쳐주고 섬기고 감동을 주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증가하셨어요. 아무리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떠들어도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 직분자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참 무더운 복날 목사님들 5분이 이 보신탕을 좋아해가지고 보신탕집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주문을 받는 아줌마가 와서 이 사람들을 한 번씩 세기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부 다 개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5분이 네 그러더래. 그래 전부 그날로 개가 됐다고 하나요? 장로님들도 한번 이 보신탕, 삼계탕 잘하는 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 주문 받는 분이 개 아닌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대. 그럼 전부 다 개죠? 그랬더니 네, 개 맞습니다. 그래 전부 거기 갔던 장로님들 개가 됐다고 하나요? 웃음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살기가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교회 안에서 어떠하냐 이거예요. 정말 주위에 있는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 앞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가정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직장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곳에 가서 어떻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집사님 가정이 직장에 신방을 났어요. 그 집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20여 년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실망하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목장에 가도 남성교회 가도 안수집사에 가도 심지어 치료 프로그램인 아버지 학교에 가봤는데 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지친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런 말이 나온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를 안 받았단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안수집사 됐다는 사람들 입에서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비난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교회 떠나고 싶습니다. 와, 그 이야기 듣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사님,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이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그들을 치유하고 양육하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잡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제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눈물은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집사님이 있다는 것이 감격해서 울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눈물 뿌려 기도하고 외쳤는데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데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양육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열매 맺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하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벌써 내 안색부터가 평안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얼굴이 평안해지면 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사랑의 향기가 풍겨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감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증거인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기 서울로에 후배 목사님 4분이 우리에게 놀러 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후배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아마 주위에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저 늙지도 않았냐고, 옛날 모습 그대로냐고, 변한 것이 없다고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만 듣는 것 같아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왜 갈수록 젊어지십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뭐 따로 드시는 거라도 무슨 약이라도 있습니까? 막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따로 뭘 먹었는가? 매일 신약과 구약은 먹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요,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날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고 감정 풀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아멘 한 분들이 열매 맺는 분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에 주님께 뭐라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 되었다면 빛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정말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런 말을 언제 어디서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우리가 다르구나 감동을 주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한 순간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고 말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 주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떠올라요.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간질로 인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때 예수님이 제자를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일일 것이 없으리라. 다시 말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적습니까? 이 적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살며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도 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의 핵심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영혼의 죄악의 용서와 또한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또한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 믿는데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읽다 보면 모르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을 듣기 위해서 시간 나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있을 때도 기독교 TV라든가 라디오 방송을 꼭 들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요즘에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 너무 많아요. 저는 집에 가서 시간 나면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그냥 있으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루 종일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집에서 무엇입니까? 맨날 TV 연속극 드라마 그거 봐봐야 그 내용 아니야.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나중에 울고 불고 그냥 갈라서고 막 달아나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막 죽이고 살리고 볶고 그러다 끝나는 거 아니요. 뭐 똑같은 내용으로 되풀이되는 거 그렇게 열심히 보고 지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나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면요 여러분들 어떤 환난 고통이 닥쳐도 내 영혼 평안해 버리고요 모든 시험 이겨내 버리고요 환난 고통 승리하게 되고요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스스로 포기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2주 전에 우리 교회 앞에 그 젊은 30대 집사님 4분이 돈가스 집을 개업한다고 해서 목사님 꼭 시간 내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토요일 날 그것도 바쁜데 꼭 오시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돈가스를 이렇게 참 맛있게 별로는 저는 돈가스 튀긴 거 안 좋아했지만 또 그렇게 튀겨주는데 또 그럴 목사는요 하여튼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이 목사라고 하는데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서 목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는데 나 정말 해방 이래로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 나 처음 먹어봤어. 그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막 입에 넣는데 막 입에 녹아버려 이게. 나 정말 너무너무 돈가스 그렇게 젊은 분이요 너무 맛있게 돈가스를 해요. 그래서 혼자 먹긴 주의 종은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게요? 집사람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걸 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이 가게를 여십시오. 내가 광고를 해가지고 교인들 와서 이 돈가스 먹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일에 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새가족부에서 그 부인 집사님이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어떻게 오늘 가게 안 여십니까? 그랬더니
주일 성수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대목인데 주일날 안 열고 어쩌려고 저런다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열면은 참 많이 그 맛있는 돈가스 먹으러 우리 교인들이 확 몰려버릴 텐데 왜 안 열까 그랬어요. 그리고 전 내심 걱정이 됐어요. 저래가지고 평일날 그 위치도 안 좋은 데서 교회 앞에 뭐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까. 그리고 평일엔 장사도 안 될 텐데. 그리고 목요일날 그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거기 모임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유심히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때가 한 저녁 8시, 9시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부부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분들이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겠다는 믿음으로 하니까 평일에도 저렇게 늦게까지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서 있구나. 저는요, 화곡동 온 지 20년 됐습니다마는 화곡동에 있는 식당 가운데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 줄 서서 그렇게 기다리는 식당 나 처음 봤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 기다려집니다. 아, 저 집사님 목사보다 더한 믿음이 있구나.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못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까지는 체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믿음 생활은요 세상의 부귀나 권세나 향락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짜릿한 행복의 감격,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 것에서 구할 것도 없고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이 있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감동을 안겨다준 한 신앙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저기 프랑스 로레인 지방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 살았어요. 그가 운동을 잘해서 한때 운동선수도 하고 또 할 일이 없어서 직업 군인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저기 프랑스 갈멜 수도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한쪽 다리도 불편해서 핸디캡을 안고 있으니까 그에게 다른 것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시내에 가서 시장 봐오는 일이나 또 아니면 주방에서 식사하는 일이나 또 아니면 청소하는 일이나 또 남의 신발, 수도사들 신발하면 굽는 이것 깁는 일이나 그런 일만 주어져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평생을 수도사를. 그의 이름은 로렌스라는. 그에게 다른 직분 없어요. 형제라는 이름만 주어졌을 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80세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평소에 그 수도사들과 나눴던 대화, 그가 썼던 편지들, 그가 남겼던 감동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졌어요. 그것은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수도사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어떤 수도원장이나 교황이나 대주교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 해도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이웃에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치유하는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우리하고는 달라. 뭔가 달라.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정말 바람만 봐도 뭔가 달라.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은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영성을 깨우쳐주는 고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한낱 이름도 없는 수도사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목사나 되고 장로나 되고 권사나 되고 집사나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 너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처음에 믿음 생활 착하게 잘했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난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열매, 믿음,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되시듯이 열매와 믿음과 기도는 삼위일체의 우리의 삶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진다면 기도 생활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지난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여기만 아멘은, 왜 찬양대 아멘 안 하세요? 찬양만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성이 다 메말라버려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하며 영광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저는요, 전전주 토요일 밤에 우리 신동선 장로님께서 급히 문자가 왔어요. 우리 용가상 장로님이 정말 위독한 상황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구 목사님하고 급히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폐혈증 증세가 있어서 의식을 잃고 열이 많답니다. 폐혈 증세가 있다는 것이 저를 정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폐혈증이라는 것은 이 혈관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이 피가 계속 온몸을 돌면서 장기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폐혈증은 거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고열에 온몸을 닳아놓고 장기를 다 파괴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고, 황수관 박사님도 결국 폐혈증으로 선수 운전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들어가시다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때 늦은 시간에 중환자실에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니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여러분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용가산 장로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합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 저녁에 면회 시간 그것에 맞춰서 갔어요. 갔더니 의식이 없다는 윤 장로님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게요? 의식이 되살아난 거예요. 김우식 목사 갔으니 의식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던지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렇게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눈물을 흘렸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매 예배 시간마다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 회복된 대로 이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기도하고 왔는데, 화요일날 수술 예정이었는데 월요일날 다시 이 폐혈증 증상이 나가지고 열이 오르면서 의식을 불명한 가운데 있다고 또 교구 목사님하고 교구 권사님들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 또 저녁 시간인데 이제 그때 면회 시간 또 놓쳐버려.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에 와서 또 우리 통성으로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또 열이 떨어지게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그날 수술을 받고 수술실에서 바로 병실로 옮겼다고 해. 그래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막 병실로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병실로 옮겼다고 그래서 바로 가서 신방 가서 그랬더니 원장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또 그러시는데, 그때 가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살려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얻은 결론은요, 우리 힘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 시술하다가 이 폐혈증이 감염이 돼버리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에도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에 신방을 가면서 교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구에서 지난 주일에 권사님 한 분이 폐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주일날 안수받고 월요일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쪼그라들었던 폐가 펴져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네. 그 권사님이 피자를 많이 드신 모양이네. 그래서 펴진 모양이네. 내가 그리고 웃고 말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수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시험에 들었을 때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행하면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을 얻고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불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이나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다. 구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운규 넥스트리 이 인터넷 주식회사 대표가 쓴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독특한 이름을 가진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는 우루과이의 한 교회에 쓰여진 반주기도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가 개인 벤처 사업을 하면서 막 세상에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믿음으로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비로소 이 우루과이의 한 교회에 쓰여진 반주기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 주기도 한간에 자신의 간증을 넣으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깊은 간증집인데 거기에 나온 이 반주기도, 주기도와 정반대되는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주기도의 반주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살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에 안간힘 쓰면서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정말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새벽마다 주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 생활하는 것,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더욱더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광고를 국민일보에 보면서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인터넷에 서치를 해봤어요. 그는 경상북도 성주의 가난한 가정, 사남 사녀의 7번째로 태어났어요. 어려운 형편에 공부를 잘했지만 의대에 보낼 형편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이 다 대학 가기를 포기하고 동생만은 공부 잘하니까 의대 보내지 않아서 의대를 보냈어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과 전문의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동안 뒷바라지했던 형이나 누나도 돕고 부모님 잘 모시고 있고 편하게 여생을 이 땅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의료선교 가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대학 의대 졸업하고 몰래 신학을 공부하더니 의료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부모님 형제들 다 말려도 자기는 그 길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국 아무도 못 말. 1989년 6살 난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저기 프랑스 저기 필리핀 루손 섬에서 12시간 그 산악길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할 정도 오지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 중고 버스 개조해가지고 한쪽에다 침실 만들고 화장실도 없이 그저 좀 씻을 수 있는 곳하고 또 한쪽 편을 이 의료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곳을 다니면서 치료를 시작. 주술 문화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200명씩 줄을 서서 있는데 그곳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내도 자식도 그 곁에서 머물 수가 없는 다 하고 돌아버려. 결국 혼자 거기서 밥 해먹어 가면서 그것을 돌보던 가운데 3년 지나니까 장티푸스 콜렐라 댕결이 와서 쓰러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췌장암에 걸렸어요. 1차적으로 한번 쓰러졌어요. 그래도 가까스로 이겨냈는데 간지 15년 만에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위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병원에서 이거 수술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 수술을 깨어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는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이 더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피곤이 겹치니까 간경화 오고 당뇨까지 오고 있어요. 14년을 그 치료하는 가운데 위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고 점점 악화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러서서 돌아가서 내 병 치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치료하다가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느냐 갈림길에서 그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 제목대로 아픈 만큼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서 일생을 쏟아 마음 먹고 그곳에 간지 30년 만에 2018년 8월 26일 그는 6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30년을 고국 땅에 살았고 30년을 사명의 땅에서 필리핀의 슈바이처 박사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다 끝이 난 줄 알았어. 그런데 그의 소식이 2012년과 2016년에 KBS TV 인간극장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KBS TV에서 세상에 이런 선교사님이 어디냐, 캐톨릭의 남수단에 이태석 선교사가 있다면 개신교의 필리핀에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KBS 봉사대상, 감동대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것이 영화화돼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어진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쭉 서치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이 땅에는 실패 같은 성공이 있고 불행 같은 행복도 있고 불응답 같은 응답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성공 같은 실패도 있고 행복 같은 불행도 있고 응답 같은 불응답도 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택해 갈 것이냐?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삶의 열매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틀림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생을 이 땅에서 틀림없이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겠어.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 다 떠나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 철저히 통회하고 잡아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들 앞에서나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저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동해 잡아가면서 이제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의 딱 통성 외치면서 동의하고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진데 말씀의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삶의 열매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생애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을 찬송할 때, 수혜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빌보 강가에서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불렀던 찬양, 평생의 사명, 우리 함께 부르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